우리들의 생각 중에도 이제 목사를 레위인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제 여기에 말씀처럼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해서 목사가 이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목사가 교회 안에 이제 11조를 드리면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또 성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성미를 우리 교회야 뭐 쌀이 넘치는 교회이지만은 쌀 넘치는 교회인데 어제 또 누가 쌀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만을 먹는 것이 목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을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뭐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린 양의 피, 제사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그런데 율법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안식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고 그걸로 대속 제물로 보여져서 예수 안에 모세에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모세가 뒤집었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누가 뒤집었습니까? 방주가 물을 뒤집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합니다. 어린 양도 뭡니까? 죽는 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죽고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산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그게 전부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 맞죠? 그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을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골라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 그러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됐는데 그 중에서 다시 레위인을 뽑아내서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먹는 것도 지네들이 농사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내놓은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 지파, 이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얻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레위 지파의 그 거룩하고 구분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그 대속으로 이 민족이 다 살게 되어지는 대속과 대신, 이것이 성경 전체가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죠? 레위인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죠? 그리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그 법칙과 하늘나라의 그 법을, 계획과 그
방식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늘나라의 법칙과 그 계획을 이 땅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죄가 들어가서 그가 죽고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죽고 그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었고 대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르치는 2000년 전에 그 완벽하게 일어난 그 사건을 위하여서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이 대속과 대신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 대속과 대신의 구조 속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목사가 레위인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징의 실체입니다. 실체가 오신 이후에 그 상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지하게 헷갈리겠죠. 목사가 그래도 레위인이고 제사장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개념으로 했던 짓이 천주교의 교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뭡니까? 교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발행하거나 또 이 사람에게 갖고 자기 죄를 고하게 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져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황인데 이 교황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목사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목사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선생 노릇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선생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교회의 이 목사들의 권위와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개념으로 목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내려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지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확실하게 기결이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숭배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쫓는 것은 중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유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설교하지만 우리 주일날 올라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올라오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애굽의 장자는 싹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전신에 전부 다 그 슬픔과 애곡과 눈물이 있는 그 땅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장자를 또 왜 죽였을까요? 대표 원리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 대표 원리로 대속과 대표 원리에 의하여 그가 죽거나 그가
삶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대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장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뽑아내온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서 이 레위인들은 뭘 합니까?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이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대속의 행사와 예식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이니까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고 그 레위인만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지금도 오늘날도 목사를 쳐다보고 목사를 존경해갖고 교회를 옮기니 많이, 그러면 그 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강단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조금 높아 보이는지 몰라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며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대속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죄인 중에 괴수가 목사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때 장자가 삶으로 그 집안이 다 살게 되어진 겁니다. 솔직히 애굽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졌는 집에 싹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싹 안 죽였지 않습니까? 장자만 죽였습니다. 장자를 죽인 이유는 뭡니까? 다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표 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닌 어린 양에게 죽음이 쏟아져 내림으로 대신 사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우리들의 11조를 바침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어준 레위인을 살려준 것, 그것을 그네들은 11조를 바침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윗 시대 때 이후에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줍니까? 안 주니까 얘네들이 막 일하고 얘네들도 막 열심히 살아가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과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대표 원리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내 안에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이 땅에 가르치고자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와 그림을 그려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대속의 원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구별한 자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날마다 피로써 봉사하고 피로써 드리는 제사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애굽 백성과 함께 죽임당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대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거기를 쳐들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의 예배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아서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나는 이미 죽어서 끝나버렸다, 더 이상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이다, 나는 죽은 자이고 나는 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갖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전쟁할 때 뭘 전쟁을 합니까? 전쟁하러 딱 들어가기,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안에, 바로 전에 뭘 합니까? 칼을 다듬고,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칼도 다듬고, 사포질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나갈 준비로 힘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뭐합니까? 나는 죽었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다 고추끝을 다 잘라갖고 전부 다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딱 해하고 전부 다 들러누워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으로부터 혈통으로 물려받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전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자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권리 누구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생 전체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살아갔던 레위인들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살리셨더라라는 것을 신명기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얻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으로 전부 다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왜 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다 망하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서 살았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임당해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반복적이고 무한반복적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이 대속의 원리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깨닫고 알아가며도 우리는 절대로 이 원리를 우리 삶에서는 나타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찬양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이를 즐거워. 그 찬양을 여러분 입으로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났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큰일 났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데 뭐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 한 번도 못하고 구원함을 얻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레위인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다른 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박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됨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능력과 힘으로 내 삶을 유지한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당신들은 죽을 죄인이고 당신들은 지금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여러분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 듣고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죄 구덩이밖에 안 됩니다. 레위인의 대속의 의미로 대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고 그림을 그려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기록했는데 레위인이 실제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이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땅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민족들을 대표하여서 대속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목사를 레위인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만약에 레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표하여서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속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과 땅의 것으로 기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여전히 죄인이란다. 너희는 절대로 하늘의 것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레위인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레위인들의 죄와 그 모든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나타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 가지고 살지 말씀 갖고 누가 삽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떡으로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확실하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는 아멘을 좀 많이 이제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고 만물이 양식으로 공급되어졌고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 뿐이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삶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말고도 세상 기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를 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양식, 성령의 말씀 이것만을 먹고 살아라 라고 만나를 줬더니만 전부 다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냐? 알지도 못하고 먹음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먹고 사는 것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조차도.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서 살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다 라는 것보다는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도 발전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교회도 힘이 있어져야 되고 물질의 풍요함도 있어야 되고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위치적으로도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고집하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사모해야 될 것이며 애타하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것을 관심 있어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정이었으며 레위인들의 실태였습니다. 레위인들도 전부 다 자기 기업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레위인들조차도 전혀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러한 인간의 죄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제사장들에게 해마다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딱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도덕과 윤리로 이것을 죄로 여기고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죄가 아니고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죄다라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죄를 논하고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중에서 거해서 죄 중에서 죽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더럽고 추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중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예수로만 살아야 돼? 왜 예수로만 살아야 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은 비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 예수가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전부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빛을 인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들 자체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침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괜찮은 자라는 인식을 하는데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희생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표의 원리로 그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죽임당한 자, 저주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임 당하여 버림받을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고 만물이시고 대표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이게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11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오늘날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예수 것입니다. 이 내가 지금 오늘 번 이 돈 이거 전부 다 예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이 성경의 전체에서 가르쳐지는 이 원리를 믿음으로 믿고 아멘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다 예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못하는데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이고 그것이 거룩을 연습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 뿐임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된 자의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오늘도 저 가르치는 선생님 김영민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도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을 위하여서 자꾸 연습하게 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와 이것을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분열 못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서 2개가 4개가 8개가 16개가 이게 되는 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건지 압니까? 그리고 그게 분리돼 갖고 심장이 탁탁 첫 번째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 자식이 내 몸으로 나왔는 이 자식 이게 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여러분께 없습니다. 내 심장조차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자만하고 오만하며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오늘도 드러내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예수만을 위하여 삽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죽겠습니다. 아니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이 존귀임을 받은 그런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행위요, 그게 일이고 나타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주여, 나는 안 되겠사오니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나이다. 꼼짝 못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널 위하여 대속에서 죽었잖니. 네 그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썼잖니. 믿어라.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네 죄를 다 사했느니라. 그 선언을 받음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한 해, 이 인생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이 대표의 원리로 세움받아서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대표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또 많은 것들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오롯하게 볼 수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사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의 제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문제들과 이 땅의 것에